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주는 교훈.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주는 교훈. 자, 다니엘서 7장부터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미래를 내다보고 꾸고 있는 환상에 대한 이야기. 즉 환상인데 그 환상은 미래에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암시하고 있는 환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이야기는 다 끝나고 환상이 등장하는 이유는 이 환상 때문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환상 가운데 어떤 한 나라가 나타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을 엄청나게 핍박하여 고난을 당하게 할 텐데 그 고난 속에 이기게 하려고 하는, 그 고난을 견디고 그 고난 속에서도 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 환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7장에서는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에 관한 이상이었습니다. 이 네 짐승이 이제부터 나오게 될 새로운 나라들, 바벨론부터 시작한 그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8장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에 대한 이상 환상이 나옵니다. 9장은 71회에 관한 환상이 나오고요. 10장과 12장은 계시록에 나오는 최후의 전쟁과도 같던 아마겟돈 전쟁에 해당되는 저 남쪽의 왕과 북쪽의 왕이 전쟁하는 이야기, 최후 심판의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가 환상과 이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8장의 환상, 저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은 이미 7장에서 나왔던 네 짐승의 환상의 재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은 효율적인 책인데 효율적인 책은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하는데 어째서 7장에 나오는 네 짐승의 환상으로 지금 바벨론 이후에 어떤 나라들이 일어나고 그 나라들 속에서 어떤 역사가 진행되고 그 역사의 배후에 누가 있으며 이런 역사의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환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교훈은 이미 몇 장에서 끝났느냐 하면 7장에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순양과 순염소라고 하는 두 동물을 이용하여 환상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를 알고 보면 반복하고 있는 것이 8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반복하고 있을까요? 같은 이야기를 혹시 잘못해서 다르게 적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닙니다. 반복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똑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처음에 나타난 환상이 7장의 환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벨사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마지막 왕 저기 1년 원년의 환상이 7장의 내용인데 오늘 환상은 7장과 똑같은 내용의 반복이지만 같은 환상을 다르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상이 중복되어서 반복되어서 일어났다라는 걸 알리기 위하여 다니엘에게 처음 나타난 환상 후에 벨사살 왕 저기 3년에 또다시 환상을 줬는데 등장인물만 다를 뿐이지 등장하는 내용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환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환상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 환상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끝날에 일어날 이야기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7장에 나오는 바다에서 나오는 네 짐승의 이야기든지 오늘 본문 8장에 나오는 순양과 순염소의 이야기든지 간에 두 이야기의 등장인물은 다르지만 내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정한 때의 끝에 일어날 일들을 이 내용 안에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한 때가 언젠지 그 정한 때의 끝이 무엇인지는 좀 해석을 해봐야 할 일이지만 두 개의 환상이 반복되어서
똑같은 목적지를 두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반복해서 이야기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를 읽고 있는 오늘의 우리 말고 그 시절에 다니엘서를 읽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등장인물만 다를 뿐이지, 거기 등장하는 배우들만 다를 뿐이지 내용이 똑같은 환상을 계속 꾸게 하는 것은 이 환상이 반드시 한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다. 이 환상 중요하니까 이 환상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너희들 멋지게 잘 살아. 그런 의미가 하나 들어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이 환상대로 반드시 한다고요?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있는 한글 성경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서를 기록한 언어가 우리는 이렇게 번역이 돼서 한글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똑같은 언어로 기록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는 원문을 보면 원문은 다른 언어 두 개의 언어로 다니엘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신약 성경도 신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던 언어가 있고 그 히브리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지배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지배받은 국가가 사용하게 만드는 언어가 있어요. 그리스가 지배할 때는, 알렉산더가 지배할 때는 무슨 언어를 쓰게 했느냐 하면 헬라어를 쓰게 했고, 로마가 지배할 때는 무슨 언어를 쓰게 한 거예요? 로마어. 근데 로마어라기보다는 라틴어를 쓰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중건동의 지역에 있는 나라들은 각각의 고유의 언어가 있기도 하지만 오늘날처럼 영어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공통의 언어가 필요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프리카마다 다 언어가 달라요. 아프리카는 대부분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아프리카에 가서 영어도 쓸 수 있지만 뭘 주로 쓰면 유익하냐 하면 프랑스어를 쓰면 유익해요. 그래서 프랑스어를 아프리카 사람들은 대체로 한 40~50% 이상은 알아먹어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뭐는 알아듣느냐 하면 프랑스 말을 알아들어요. 왜냐하면 프랑스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각 나라마다 자기 나라의 또 고유한 언어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전역에서 똑같이 쓰는 언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스와힐리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면 언어가 됐다 많아요. 이 말 썼다가 저 말 썼다가 막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당시에 있던 이 신약 시대에도 고대로부터 자기들이 써왔던 히브리어가 있고 정복을 당해서 그 민족이 쓰라고 한 언어인 헬라어와 라틴어가 있고 또 당시 중건동 지역에 있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한꺼번에 공통으로 썼던 언어가 있는데 그게 무슨 언어냐면 아람어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히브리어가 아니에요. 이건 헬라어도 아니에요. 이건 무슨 언어라고요? 아람어. 그래서 신약 성경에 곳곳에 뭐가 있느냐 하면 아람어로 기록된 성경의 구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이제 복잡해졌을 텐데 간단하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다시 다니엘서로 오면 다니엘서가 여러분 기록이 된 게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로부터 써왔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2장 4절부터 7장 28절까지는 뭘로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7장의 환상은 대상이 누구냐 하면 기록된 대상이 누구냐 하면 전 세계의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다. 지금 현재 바벨론이 나라를 다스리고 세계를 제패하고 있지만 바벨론 이후에 이런 나라들 일어나고 다 망하고 어떻게 되고 이 배후에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7장의 환상은 뭘로 기록했느냐 하면 아람어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8장에 오면 다시 8장부터 저 12장까지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용했던 무슨 언어로 쓰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 대외용어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는 내 짐승, 바다에서부터 올라오는 내 짐승의 환상으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목양의 문화, 목축의 문화, 제사의 문화 속에서 무슨 동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순양과 순염소가 등장해서 그냥 암염소가 아니고 싸움 잘하는 순양과 순염소를 등장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숙한 등장인물들을 통하여 바벨론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그 나라도 막 멋지게 막 자기들이 세계를 지배하다가 또 망할 거고 그 이후에 또 다른 나라가 들어서고 이 모든 일들 위에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바로 직전에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엄청 당했는데 기원전 1세기입니다. 기원전 1세기의 기독교인들이 엄청 핍박을 당했는데 그 사람들이 핍박당할 때 그들을 지배한 왕이 누구냐면 헬라 왕이에요. 헬라의 왕이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이 헬라 왕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데 이 왕이 아주 강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도 뭐 할 거라고요? 지나갈 거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고난에서 포기하지 마라, 고난을 이기라, 견뎌라. 그러면 나중에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7장은 대외용어로, 8장은 내부용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히브리어로 기록하여 그들의 문화에 친숙한 이야기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을 통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다니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이 편지가, 이 책이 지어져서 실제로 읽고 있는 사람들, 독자의 입장에서는 이러이러해서 지금 우리 앞에 이런 거대한 악이 있고 이런 고난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옛날에도 그 시절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네. 그 시절에 또 사람들이 살았네. 우리도 잘 견디면 통과할 수 있고 이기고 살면 또 좋은 날이 오겠네라고 하는 희망과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네 개의 국가가 흥망성쇠를 펼쳐지는 이 이야기 가운데 이게 우리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장 강력해 보이고 정점에 있었지만 나중에 그 큰 제국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무너졌고 망했다는 거예요. 그 무너짐과 망함의 원인이, 이유가 뭐라고요? 교만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그 말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예언은 성취되니 지금의 세상의 거대한 나라, 악한 나라가 판을 치고 우리를 괴롭히더라도 저 나라도 나중에 망한다. 이 고난 또한 지나가리라. 견디면 누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 때가 이 환상을 꾸고 있을 때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대제국이었습니다. 바벨론처럼 큰 제국이 그 당시에 이때 일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환상을 꿨는데 이 바벨론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설명하면서 또 다른 나라들이, 제국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과 3절 말씀 시작.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 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그 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자, 환상을 보았는데 환상을 본 장소가 어디냐 하면 어디서 보았다고요?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도에 있는 게 아니라 총리였기 때문에 지금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70세 후반, 80세 초반쯤 됐기 때문에 옛날에 3명의 총리 중에 1등 총리라서 중앙정부에서 일을 하는 시기는 지나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이제는 은퇴했거나 아니면 조금 한직으로 밀려나서 수도였던 바벨론의 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가 될 수산이라고 하는 곳, 이 바벨론이 이때 이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우리로 치면 부산이나 뭐 강릉이나 이런 지방의 중요한 도시가 되겠죠. 대전, 인천 이런 식으로 주 도시는 아니고
부도시에 해당되는 곳에 가서 총리로서 이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었단 말이에요. 그 수산에서 뭘 꿨느냐 하면 꿈을 꿨는데 그 수산성을 휘돌고 감고 있는 강이 있었는데 그 강이 무슨 강이었냐면 을레 강이었다. 근데 그 강변에서 벌어지는 환상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강변에 3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강변에 뭐가 나타났다고요? 두 뿔을 가진 뭐가 나타났어요? 순양이 나타났어요. 두 뿔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길었대요. 그럼 대단하다는 거예요. 저 두 뿔이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메대의 다리오 왕, 하나는 바사의 고레스 왕. 그 중에 제 사진을 치워주면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다. 긴 것은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났으니까. 이 나중 왕이 앞에 난 메대의 다리오 왕보다 더 길었다, 더 강력하다,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벨론 나라가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었지만 이 왕이 11년 정도, 20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멸망하거든요. 원년 꿈을 꾸었다가 3년 채 되던 해에 또 꿈을 꾸었으니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려면 몇 년 남은 거예요? 17년이 남았어요. 17년이나 남았다니까요. 17년이나 남았는데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바벨론 제국도 뭐 할 거다? 멸망할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바벨론 제국 다음에 일어날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은 그 앞에 꾼 환상을 해석하는 장면에 제가 이미 설명해버렸지만 그 두 뿔 가진 왕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순양이 누군지를. 자, 20절 시작.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1절부터 14절은 꿈 환상이고 15절부터 마지막 27절은 환상에 대한 뭐예요? 해석인 거예요. 저는 해석을 미리 해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게 해석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게 제 해석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하여 20절에 보여주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은 메대와 바사, 뒤에 나오는 바사 뿔이 더 길었는데 그 왕이 누구냐 하면 고레스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순양이 그대로 막 성성장구할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순양과 순염소잖아요. 순양이 성성장구할 것 같았는데 순양을 해치고 대적하는 누가 갑자기 나타나냐 환상 중에 순염소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읽을 때 이걸 잘 구별 못하면 헷갈린단 말이에요. 양이 먼저 나타났고 양은 페르시아 왕국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염소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는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할 거예요. 자, 바사를 얘기하는 거죠. 제가 거꾸로 얘기했어요. 순양은 바사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나타나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누구냐 하면 염소로 나타나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자, 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왔어요. 이 순염소가 뭐냐 하면 바로 헬라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헬라 제국의 군대가 얼마나 기동력이 좋았는지를 설명하는데 두루 다니는데 어디에 안 닿아요? 땅에 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안 닿으면 뭘 타고 다닌 거예요? 말 타고 다닌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말을 타고 막 빠르게 여기저기서 막 전쟁했던 나라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고 그 헬라의 나라의 왕 중에 아주 유명한 왕이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아주 갈목상대하게 뭐가 하나 났다고요? 뿔이 하나 났다는 이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헬라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었지만 실제로 이 나라가 대제국이 될 때는 누구 때 되느냐 하면 그의 아들 알렉산더라고 하는 아들 때에 대제국이 됩니다. 그래서 염소는 헬라 제국 전체를 가리키고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 뭐가 나왔다고요? 뿔이 하나 나온 거예요. 꽃이 꼭 코뿔소처럼 염소가 뿔이 두 개였는데 이 염소는 뿔이 몇 개인 거예요?
하나인 뿔이 딱 나온 거예요. 이게 누구냐 하면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이 헬라의 이 염소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페르시아의 바사의 고레스 왕을 비롯한 그 왕들을 이제 뭐 하기 시작하느냐면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7절과 8절 말씀 시작.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려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양은 뿔이 2개였는데 염소는 뿔이 하나 있는데 2개 있는 놈을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 있는 염소가 이긴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아 버렸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도 무너지고 바사라고 하는 제국도 무너지고 이제 어떤 제국이 섰느냐 하면 바로 헬라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고 그 헬라 제국의 대왕이었던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섰다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해석이 21절과 22절에 나옵니다. 자, 21절, 22절 시작. 털이 많은 순념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에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자, 제가 아까 7절 다음에 8절을 읽고 넘어왔어야 되는데 안 읽고 넘어와서 설명을 하면 22절에 보니까 자, 이 헬라 왕이 염소에서 나온 큰 뿔, 이게 알렉산더 대왕이라 그랬잖아요. 큰 뿔은 그 무슨 왕이라고요? 첫째 왕, 이게 알렉산더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꺾였다, 이 뿔이 25절은 꺾였다 그러잖아요. 이게 알렉산더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알렉산더가요 33살이가 32살에 죽어요. 갑자기 전쟁하다가 뭐에 걸려 죽느냐 하면 열병에 걸려갖고 죽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왕이 죽고 나니까 이 왕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아들이 독사를 당해버려요. 그리고 갓난아이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라갖고 이제 어린아이가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무슨 나라를 다스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아이를 등에 업고 섭정을 하는데 나라를 잘 못 다스리니까 이 알렉산더 히와에 있던 아주 유명한 4명의 장수들이 있었는데 이 장수들이 각각의 전쟁을 치르기 위하여 사방으로 뻗어나간 그곳에서 자기 나름대로 땅을 콤파스로 꺼가지고 이건 내 땅하고 뭘 해버립니까? 독립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헬라의 대제국이 땅이 몇 덩어리로 나누냐면 4덩어리로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 얘기를 이 뿔이 꺾이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4뿔이 나선즉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건세만 못하더라. 알렉산더만 못한 4개의 국가로 분열되더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바벨론 때의 한상을 꾸었는데 이게 역사를 몇 년을 거슬러 올라갑니까? 이 바벨론 때가 제가 보기엔 한 530년 때고요. 530년 때고 헬라의 4나라가 나누어지는 이 이야기가 기원전 160년 어간, 170년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560년하고 160년 하면 40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400년의 역사를 환상 하나로 하나님이 정리를 딱 다 해버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에 제국이 이렇게 일어나고 망하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망한다. 우리나라 재벌이 영원할까요? 얼마나 영원할지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한 시대를 살고 있으니 우리 시대에 그 재벌이 있었으니 그 재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르신들 중에 어렸을 때 유명한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 이름도 없고 사라져버린 기업들이 뭐가 있을까요? 대우는 뭐 한 30년도 안 될걸요. 근데 유명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야구 잘하는 기업이 뭐였어요? 과자 잘 만들고 아이스크림 만드는 혜태. 어디로 가보든지 지금 뭐 있어요? 뭐 아직도 조금은 남아있어요. 그 이름을 유지하고 뭔가는 남아있긴 한데 없단 말이에요. 유명한 농구 잘하던 그 팀을 가지고 있었던 박찬숙이가 열심히 농구팀이 있었던 데가 어디였어요? 태평양 요즘 들어봤어요 여러분? 태평양 들어봤어요? 옛날에 태평양 이런 거 있었잖아요. 없어졌다니까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요,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건 있다 없다? 없다. 뭐 지금 뭐 구글이 뭐 1등을 달리고 뭐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1등을 달리는데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쏙 들어가 버리고 없잖아요. 아직도 큰 회사인데
없잖아요. 옛날에 일본에 소니 그러면 얼마나 좋은 회사였어요. 근데 요즘 소니가 뭐 힘을 써요? 못 쓰다니까요. 얼마나 갈지는 모른다니까요.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는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너무 크고 너무 길고 너무 힘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관점을 가지고 견디라는 거예요. 조금만 견디면, 그 조금이 뭐 산에 올라가는 사람이 늘 거짓말하는 것처럼 조금만 가면 뭐라고요? 정상이다. 그래서 힘은 들기는 하지만 고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끝난다라는 거예요. 이거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통하여 고난당하는 1세기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전해주는 이야기는 세상에 위대한 건 없다, 영원한 건 없다, 다 뭐한다? 망한다. 그 시절에 그렇게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그 국가도 망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뭐 미국이 세계를 통치하는 것 같은데요, 뭐 미국이 세계를 통치한 게 얼마 됐어요? 미국이 독립한 지가 언제예요? 1886년. 아니요, 제가 요즘 세계사 머리가 이상해져갖고 하여튼 1700 언제 미국이 청교도가 건너가고 독립했어요. 그럼 기껏 해봤자 지금 몇 년 지난 거예요? 많이 봐줬자 300년 지났잖아요. 300년. 아니 조선도 이시조선 얼마예요? 500년도 없지를 필마로 돌았으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아직도 못한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미국이라니까. 우리는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보고 있는데 역사의 긴 관점에서 보면 아직도 무슨 나라보다 못한 나라라고요? 우리나라에? 조선보다 못한 나라라니까요. 얼마 갈지는 모른다니까요. 우리는 미국이 우리 시대에만 있으니까 영원할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역사가 나중에 봐야죠. 우리 천국 가서 역사 공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 땅에. 그럼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면 재미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 속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다. 그러니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당장 그 속에 있는 사람은 힘이 들고 숨이 가빠오고 눈물이 나고 정말로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간다, 견뎌라, 이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렇게 찬란했던 그 대제국들이 왜 무너졌다고요? 교만해서 무너졌다. 교만해서 무너졌으니 너희들은 뭐 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우리는 교만이 막 목에 힘주고 막 뻣뻣하고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막 건방지게 행동하는 걸 교만이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교만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누가 없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 없는 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지금 1세기에, 저 기원전 1세기에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뭐 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고 교만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인이었기 때문에 예배도 함부로 드리고 율법도 지키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고 막 그렇게 살다 보니 지금 이렇게 되었다. 영원한 건 없다. 고난은 지나간다. 교만하면 아무리 강해도 뭐한다? 망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입이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제일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이 환상을 간직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제국이 망한 것처럼 고난도 지나간다는 걸 간직해라. 품고 살아라.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 간직하고 품고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와도 지지 마시고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주리라. 주님이 나한테 약속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끝까지 통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될 때 저와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살펴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고난은 필수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고난은 필수입니다. 자, 분명히 이 또한 무너진다 그랬고 대제국이 사라진다 그랬는데, 그 사라지는 역사 가운데서도 사라지기 전에 악한 것들이 반짝하여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렸던 제국이에요. 인도 앞에까지 갔어요.
인도를 가서 전쟁을 하다가 코끼리한테 막 뛰어가지고 나중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다가 인도 쪽에 어디에서 열병에 걸렸는지 뭐가 좀 열병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에 죽게 됩니다. 자, 저렇게 많은 저 러시아 쪽하고요, 저 동유럽 쪽 점령 못하고요, 아프리카 쪽도 조금 밑에 쪽으로는 못 내려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저쪽은 또 사막이 있다 보니까 못 가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전부 다 점령을 했습니다. 이게 알렉산더 대왕인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똑같은 나이로 죽었던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자마자 나라가 아까 몇 쪽으로 나눠졌다고요? 네 쪽으로 나눠졌습니다. 저게 이제 네 쪽으로 나누어진 거예요. 네 쪽으로 나눠졌는데 초록색이 원래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고 그 초록색 위에 있는 리시마코스라고 하는 데가 이게 마게도냐 원래 헬라 제국의 출발지입니다. 그쪽을 다스리는 쪽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쪽을 다스리는 쪽하고 그 다음에 막 중건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쭉 긴 곳을 다스리는 쪽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을 다스리는 네 개의 덩어리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좀 봐야 할 장군, 이게 네 명의 장군들이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나라를 땅 따먹게 하고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합니다. 아프리카와 이스라엘 땅을 지배했던 장군이 누구냐 하면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게 나중에 애굽으로 완전히 쪼그라들어가고 애굽의 왕조가 됩니다. 포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장군이 누구냐 하면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두 장군이 아주 강력했습니다. 나중에 이 포톨레미오스라고 하는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었는데 죽어서 시체를 저기 연두색에 있는 리시마코스 저 마게도냐 본국으로 그 시체를 운반해 가는데 중간에서 탈취를 해버려요. 그리고 그걸 애굽으로 갖고 가서 우리가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통성이 있다 막 그러면서 막 나라를 넓혀 갔던 왕입니다. 그리고 저 지중해 연안을 통해 갖고 그 마게도냐 유럽 쪽으로 진출하려고 아주 강력한 힘을 키웠던 장군이 누구냐면 포톨레마이오스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이 장군하고 늘 척을 두는 장군이 누구냐 하면 바로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장군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저 지도를 보기 초창기에는 이스라엘 땅을 누가 움켜쥐고 있었느냐 하면 포톨레마이오스가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셀레우코스가 남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남진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저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중동 지역에서 몰아내고 어디로 가두기 시작하느냐 하면 아프리카로 가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나온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저 셀레우코스의 손자쯤에 해당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지배하러 내려옵니다. 그래서 포톨레마이오스 왕조와 싸워서 점점 그 왕조를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집트 애굽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놓고 땅은 차지했는데 전쟁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이스라엘 땅에다가 아직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군대가 밀고 들어와서 통과하고 여기 주둔권 정도만 남겨놓고 그 다음에 계속 어디를 치는 거예요. 완전히 저 애굽까지 먹으려고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치는데 이집트에 딱 들어가서 여기 그 나일강을 주변으로 해서 딱 진을 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저 셀레우코스가 못 가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셀레우코스 그 왕가의 손자쯤 해당되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애굽과 이집트와 전쟁을 하다가 완전히 먹으려고 그랬는데 못 먹었어요. 못 먹고 사상자를 많이 내고 지금 뭐 푸틴이 우크라이나 공격해갖고 사상자를 많이 낸 것처럼 그러게 되니까 전체적으로는 전쟁을 이겼는데 이 에피파네스 저 셀레우코스 3세에 해당되는 에피파네스가 전체적으로는 전쟁을 이겼는데 마지막 전쟁에 완벽하게 승리를 못하고 오니까 뭐가 나느냐면 성질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성질이 나는 바람에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왕이 누구에게 화풀이를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땅에다가 화풀이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바꾸라고 얘기하냐면 일본이 우리나라가 했던 것처럼 창씨개명, 그 다음에 무슨 참배? 신사참배, 이런 정책들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민족, 저 이집트 앞쪽에서부터 소위 치면 사우디아라비아 저 북쪽에서부터 시작해 왔는데 그 일을 태각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다른 민족들은 순순히 두려움 때문에 칼의 무력 때문에 장시개명도 하고 신사참배도 하는 거예요. 그 신사참배가 따지고 보면 제우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제우스 신을 섬기게 하는데 차근차근 이집트 쪽에서부터 그 일을 해내려오고 이제 어디에서 그 일을 하느냐 하면 이스라엘에서 그 일을 딱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발이 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섬기고 누굴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니까 신사참배, 제우스 신을 섬길 수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때 이 에피파네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때부터 전부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헐고 성전에 돼지피를 뿌리고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걸 금하고 막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느냐 하면 이 에피파네스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쳐들고 여전히 신사참배 안 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기계를 지키는 사람들을 전부 죽이는 무슨 핍박이 일어나냐면 대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이때가 기원전 171년부터 164년 언간 6년 몇 개월 정도 되는 어간에 이 이스라엘 땅에 참혹한 핍박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성전은 회파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자,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자, 그중 한 뿔에서, 이 한 뿔이 뭐냐? 아까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다음에 뿔이 몇 개였다고요? 4뿔인데 4뿔 중에 한 뿔에서 이 한 뿔이 아까 셀로코스라고 하는 왕조의 뿔에서 또 무슨 뿔이 나왔다고요? 작은 뿔이 나왔어. 이 작은 뿔이 손자에 해당되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 이 왕이 애굽을 정복하려고 했던 왕, 포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정복하려고 했던 왕이 또 작은 뿔이 하나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남쪽과 동쪽도 점령하고 어느 땅을 향하여 갔다고요? 영화로운 땅. 이게 영화로운 땅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마더니 커지더니.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포톨레마이오스를 밀어내고 이집트 쪽으로 가두고 이집트까지 먹으려고 그랬는데 안 되니까 돌아오는 길에 하풀이하면서 자기가 점령한 땅을 전부 헬라화 시키기 위하여 우상은 제우스 신상을 섬겨라, 너희들 섬기는 종교 못한다, 이름 전부 헬라식으로 바꾸어라. 그래서 그 문화, 그런 정책 때문에 문화가 발전했는데 그걸 나중에 무슨 문화라 그러냐면 헬레니즘 문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문화들을 이제 심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일신을 섬기다 보니까 반대한 거예요. 자, 반대하니까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11절 시작.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스스로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로마 황제가 자기가 신이라고 한 것처럼 이 에피파네스가 스스로 높아져서 교만해서 자기를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군대의 주제,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라고 여기고 주제는 주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의 주제를 뭐 했다고요? 대적했다. 그럼 누굴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고요. 대적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매일 드리는 제사를 뭐 했다고요?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 아침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6개씩 쌓아서 두 줄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매일 드린다 그래서 상번제 그러는데 그 번제를 뭐 했다고요? 없애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의 성소를 뭐 했다고요? 헐어버렸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성소를 헐어버리고 성소 안에 무슨 신상을 갖다 놨느냐 하면 제우스 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하라고요? 절해라. 거룩한 곳에서 이런 신상을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데모를 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돼지를 잡아고 돼지 피를 성전 곳곳에다 다 뭐 해버린 거예요?
뿌려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제사 지낼 때 양 잡아고 피 뿌리대? 그런 의미로 돼지 피를 잡아고 뿌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싫어해요? 돼지는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양고기는 천지인데 무슨 고기는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삼겹살 먹고 온 사람은 아주 그 부자가 먹고 온 거예요. 삼겹살이 없다니까요. 물론 구하면 있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저쪽 어디에 구석에서 한답니다. 그런데 없는 거예요. 식당에 가도 호텔에 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돼지 피를 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난의 때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 때문에 이 다니엘서 후반부가 사실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갖고 너희들을 이렇게 괴롭힐 거다. 그때 괴롭힐 때 너희들이 이 고난을 뭐 해야 된다고요? 통과하고 이겨야 된다. 이 왕도 나중에 뭐 할 거다? 망할 거다. 견뎌라, 이겨라. 그 얘기하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습니다. 기한이 없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기한이 있기 때문에 견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 기한이 길어요.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 성소가 전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막 이런 일이 일어나 그러니까 다니엘이 환상 속에서 물어봐요. 그럼 언제까지 저 짓을 보고 저걸 감당하고 견뎌야 됩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는데 뭐라고 알려주었다고요? 2300 주야예요. 2300 주야면 몇 년이에요? 365일로가 나누기 귀찮으니까 나누지 마세요. 6년 조금 넘는 거예요. 약 횟수로는 몇 년을 참아야 돼요? 7년을 참아요. 7년을. 이야, 이 7년을 고난을. 그래서 이때 나오는 이야기가 계시록에 가면 7년 무슨 환란? 대환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다니엘서가 계시록에 또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고난은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 음식도 유통기간이 있는 것처럼 고난도 기간이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는 좀 뭐하게 해달라고요? 짧게 좀 해주세요. 없는 건 없어요. 고난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좀 짧게 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아니면 좀 길어도 좀 약하게 해주든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고난을 이겨야 된다. 고난은 뭐가 있느냐면 끝이 있고 터널은 끝이 있다. 이 환상을 통하여 그 이야기를 해주려고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뜬금없이 안 물어도 될 걸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물어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2300주야까지다. 그때가 되면 성소가 뭐하게 되리라? 정결하게 되리라. 이 에피파네스가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자기들의 친화 정책, 동화 정책을 쓰면서 막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에 와갖고는요 말을 안 듣니까 그 당시 제사장이 있었는데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막 성전을 막 이렇게 막 어지럽히고 막 이상한 일을 해요. 그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하시딤이라고 히브리 말로 하시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언둔 고수들인데 소위 말하는 경건 훈련을 수도 영성을 가지고 숨어서 자기들 나름대로 산속에서 자연인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상과 좀 떨어져서 경건하게 지내는 사람들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이름을 뭐라고 통칭해서 불렀느냐 하면 하시딤 이렇게 불렀어요. 그 하시딤 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분을 가지고 숨어서 자기 개인의 영성 훈련을 하다가 나라가 위태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사람이 일어나서 이 사람 집안이 대장장이 집안이에요. 대장장이 집안인데 대장장이 일을 하면서 노동을 통하여 경건 훈련도 할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여 속세를 떠나서 이런 경건한 훈련을 하던 사람인데 들려오는 소식에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일이 있다. 이미 나라는 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망한 걸 견딜 수가 없어서 이 유다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온 사방에 소위 말하는 대자보를 보내고 우리로 치면 카톡을 보내갖고 나와 싸울 사람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마카비 희하에 들어왔고 이제는 그동안에는 그냥 고난만 견디고 있었는데 전쟁하는 군 부대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마카비 부대라고 하는 건데 이 마카비 부대 유다 마카비가 나와가지고 이제 헬라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전쟁 이후에
저 아까 4개로 쪼개졌던 왕국들이 저 북쪽은 2개로 합쳐졌을 뿐만 아니라 누가 커져 오기 시작하느냐 하면 로마가 커져 오기 시작했어요. 로마가 여기서 전쟁이 이기는 동시에 전쟁이 이겼는데 이집트를 점령하지 못하니까 누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로마가 커져서 나오면서 로마가 서서히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니까 이 유대에서 일어난 반란을 온전히 진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을 전부 어디다 보내야 돼요? 저 북쪽으로 보내갖고 누구랑 싸워야 돼요? 로마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로마랑 싸워야 되는데 이쪽에서 막 봉기가 일어나갖고 이제 독립하자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유다 마카비가 하다가 나중에 죽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요나단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이어받고요. 또 그 다음에 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어받아가지고 3명에 걸쳐서 그렇게 해갖고 나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누굴 몰아내느냐 하면 헬라를 다 몰아내요. 몰아내고 왕조를 만들어요. 마카비 왕조라고 하는 왕조를 만들어요. 이게 160년에 시작해서 거의 한 60년 어간 정도 전쟁하다가 이제 왕조를 잠깐 만들었는데 20년 만에 이 왕조가 전쟁은 한 60년 하고요. 왕조를 세운 지 20년 만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가 헬라가 누구랑 싸우고 있었다고요? 로마랑 싸우고 있었는데 로마가 점점 이 그리스를 치고 완전히 그리스를 무너뜨리고 로마가 어디로 들어오느냐 하면 헬라와 싸워갖고 이제 독립하고 이제 국가 만들어가지고 한 20년 정도 통치하고 있는데 로마의 군대가 진주해갖고 여러분 주전 BC 60년에 로마의 장군 그 유명한 폼페이라고 하는 장군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이 잠깐 이 독립국가를 만들었던 이 나라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또 나라가 없이 떠돌다가 나중에 1960년대에 영국에 땅 얻어가지고 금융위기 영국이 겪을 때 유대인들이 돈 번 돈 가지고 그 땅을 사가지고 독립국가 만들었다가 뭐 6.1 전쟁, 8.1 전쟁 하면서 영토를 넓혀갖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자, 이때 이 마카비 왕조가 잠시 나와서 독립을 선언했던 이 이야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고난 있더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카비 왕조가 결론은 실패했잖아요. 실패했지만 역사는 반복되니까 또 로마가 와서 지배하고 있을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참고 견디면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이 온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힘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고난의 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은 고난의 기한이 뭐라고요? 있다. 하나님 제발 짧게 해주십시오. 제발 그 강도가 약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끝을 향하여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깨닫고 간직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깨닫고 간직하는 기도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깨닫고 간직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이 환상이 주는 교훈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는 이루어지고 교만하면 다 뭐 한다고요? 망한다. 아무리 강한 것도 교만하면 망한다. 두 번째, 교만하면 망하지만 망하는 자들이 믿는 자들에게 망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뭘 주고 간다고요? 고난을 주고 간다. 그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견뎌야 한다. 반드시 고난은 있다.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의 입장에서 자기가 받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누가 받을 고난이에요? 후대가 받을 고난이잖아요. 이런 일 앞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그래서 연금 개혁을 한다든지 환경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뭘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만 안 되면 우리는 그냥 아이고 깔아뭉개고 지나가야 될까요? 다니엘이 했던 행동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 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자, 고난을 당하거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다니엘이 하고 있는 행동 중에 하나는
환상을 보고 이 다니엘이 그 뜻을 뭐하고자 한다고요? 알고자 해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봐야 돼요. 그동안 다니엘은 환상을 꾸는 사람입니까? 환상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습니까? 해석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꾸는 환상을 모를까요? 저 뜻을 알고자 할 때라고 하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가 꾼 꿈을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는데 중이 지미를 못 갖는다고 지가 꾼 꿈은 자기는 해석을 못한다, 그런 의미일까요? 저 뜻을 알고자라고 하는 이 이야기 속에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나보고 그러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뜻을 알고자라고 할 때 그 뜻은 꿈의 해석, 환상의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게 다니엘이 고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먼 미래를 살 수 없어요. 많으면 100세까지 살 거예요. 내 인생 추스르기도 힘들어요. 교회의 앞날 걱정할 여유가 없어요. 내 인생을 막 관리하고 가기도 힘들어요. 자식들 미래 책임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주제비가 비록 작더라도, 내가 능력이 부족할더라도 사람은 미래지향적이에요. 내가 맡은 분량만 잘 감당하고 막 이기적으로 내 것만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해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해석을 쫙 해주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9장에 가면 다니엘이 뭐 하는 사람으로 나오는지 알아요?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 나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 뜻을 깨닫고자 할 때 정확하게 다니엘도 그 꿈을 알지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뭐하게 하라고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깨닫게 하라는 건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의 해석을 넘어서서 그 꿈 이후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나는 무슨 일을 할 것인가까지 뭐하게 한다고요?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깨닫고 나니, 듣고 나니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너무 힘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자, 그가 내게 말할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잤다고요. 이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기도할 때 제자들이 자는 것처럼 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하다가 묻다가 뭐해서 잠들었다고요? 지쳐서 잠든 거예요. 꿈의 해석을 통하여 자기도 알고 있는 이야기를 가브리엘이 다시 해석하고 있지만 자기의 영적인 감각과 지혜를 통하여 보면 이 일이 아주 심도 깊은 일이요, 아주 어려운 일인데 이 어려운 일들이 자기 민족의 역사에 일어난단 말이에요. 4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내가 왜 걱정해요? 그럴 수 있지만 다니엘이 책임감이 있어 그 일을 막 이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지쳐서 뭐 한 거예요? 책임감에 지쳐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잠들어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잠들면 안 되고 넌 여전히 기도하고 넌 여전히 뜻을 깨닫고 여전히 네가 해야 될 일 깨달아야 된다고 다시 그를 어루만져서 뭐 해줘요? 이렇게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끝까지 해석을 다 해줘요. 다니엘도 다 하는 해석이지만 이미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환상과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다니엘이 모르겠어요? 그 해석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너는 이 환상을 뭐하라고요? 간직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비밀스럽게 해라, 그런 의미일까요? 간직하라. 다른 말로 하면 뭐 하지 말라고요? 기억해라, 잊지 마라. 여러분 4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자기가 살아볼 인생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생을 이 일어날 일들에 대한 막중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이걸 후대에 어떻게 넘겨줄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니엘이에요.
만약에 제가 다니엘이라면 나는 우리 교회가 나는 내 다음 세대까지 어떻게 될까 이 정도밖에 고민 못하고 있는 내가 우리 교회가 막 앞으로 어떻게 초석을 놔야 하면 앞으로 어떻게 갈 거고 이런 고민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교회를 운영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그것까지 감당하겠어요? 다니엘이 너무 힘든 사명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되어질 일들을 알려준 것도 엄청난데 그 되어질 일들을 지금 뭐 하라고 얘기냐면 그 환상을 뭐 하라고요? 간직해라는 거예요. 간직해라는 말은 그냥 비밀스럽게 가지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 말은 현재 시공간을 초월하여 네가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그 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감당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 얘기가.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오늘 27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시작.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다 듣고 난 다음에 간직하라 그러니 그 무게감 때문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 날 알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여러 날 알았지만 미래의 일은 미래의 일이고 현재의 일은 현재의 일인 거예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사명감이 나한테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재를 무시하는 일이 아니라 일어나서 무슨 일을 봐요? 왕이 나에게 맡겨놓은 총리의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요? 놀랐어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뭐 하다고요? 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왕의 일을 보는 가운데 나한테 주어진 사명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걸 후대에 뭐 하자? 전달하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데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없더라. 내용을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헌신, 미래에 대한 소명감 가진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니, 나 죽고 나면 이걸 전달해야 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또 품고 간직하고 누군가에게 또 전달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다니엘이 지금 저 무게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정한 일이 9장에 가면 뭐 하는 일이라고요? 중보 기도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감당하라고 한다면 사명인 줄 알고 순종하여 그 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고난이 온다는데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미래에 문제가 생긴다는데 초석을 놓든지 뭘 하든지 뭔가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니엘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미래에도 너처럼 앞을 내다보고 또 준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실망되지만 언젠가는 그 뜻을 깨닫는 사람이 뭐 할 거다? 있을 거다. 그래 놓으니까 이게 다니엘의 환상이 어떻게 돼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남아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 당시에는 누군가가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정보는 들었는데 꿈의 내용은 들었고 꿈의 해석은 들었는데 그 꿈의 해석을 통하여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은 없었는데 그 시점에는 전달할 때는 없었는데 훗날 야, 이게 중요한 일이구나. 우리 다니엘 선생님이 이거 정말 중요해서 이렇게 얘기했구나. 그걸 깨달은 사람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지고 준비되고 여기까지 오고 오늘날 교회의 역사도 복음의 역사도 그래도 중간에 누군가가 깨닫고 다시금 그 사명을 붙든 사람들이 이어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고난 앞에서도 기도합시다. 우리 자녀들의 앞날과 고난과 미래가 눈에 보일 때도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열심히 얘기합니다.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 겁니다.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배 잘 드려라. 못 깨달을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쎄 빠지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늦지 마라. 그 다음에 사람 만나면 어른들 만나면 뭐 해라? 인사해라. 그때는 그 소리가 얼마나 싫었는지요. 아니 뭘 일찍 나가요. 시간 돼서 나가면 되죠. 그죠? 근데 우리 아들이 똑같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이 나가서 뭐라고 하려고 했다가도 누구 모습이 생각나요? 제 모습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에 나도 그랬구나. 저 모습이 누구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때 내가 우리 아버지 말 듣고 어른들한테 인사 조금 더 잘하고 시간에 늦지 않고 반드시 먼저 가서 기다리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이 효율을 따지는 시대 보니 뭐하러 혼자 일찍 나가서 뻘쭘하게 기다리느냐? 딱 시간 맞춰 가든지 준비됐을 때 딱 가든지
이런 시대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깨닫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먼 미래에 일어날 이야기지만 그 일에 대한 소명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앞날을 위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이 다니엘과 같이 뜻을 깨닫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 여러 날 앓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두려울 수도 있고 그 뜻을 받아주지 않고 깨달은 사람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지만 그 일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순양과 순념소 환상이 주는 교훈. 순양과 순염소 환상이 주는 교훈. 예언은 성취되고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예언은 성취되고 교만은 반드시 망합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고난은 필수입니다. 적 그리스도의 등장과 고난은 필수입니다. 깨닫고 간직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깨닫고 간직하는 중보 기도자가 필요합니다.